그리고 한 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12월이 되면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당회 구역회가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일반 성도님들은 잘 잘 이렇게 피부로 닿지 않으시겠지만 11월 말이 되면 우리가 교회 재정은 11월 말로 마감을 하고 12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회계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마감이 있고 시작이 있고 또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또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1월 1일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월 1일이니까 또 다른 시작과 설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이나 시작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런 기회가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고민해 보면서 질문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변곡점이 변화가 되는 그럴 때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나 뭐가 중심이 되나 뭐가 중요한가를 떠올려 볼 때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의 교제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퍽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뭐 부부 사이의 결혼이 당장 그렇죠. 결혼만 해도 내 삶이 이렇게 우리 삶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참 많은 영향력을 주고 받게 되는 것이지요. 관계는 끊임없이 우리를 서로 변화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버스에서 한번 만난 사람을 우리가 관계를 가졌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적어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적어도 지난번 만남이 있고 지금 만남이 있고 다음번 만남을 기약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셈이라고 해도 크게 과장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 놀라운 믿음의 도전이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못나고 혹은 모가 나고 못나고 모가 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하나님과의 여러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역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사명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이 풍성해지도록 허락하신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목적 한 가지를 명확하고 분명한 목적 한 가지를 보여준다라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와 심지어 어려움으로 닥쳐오는 지속적인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분명히 풍성해진다고 했는데 관계가 풍성한 거 원치 않고 힘들게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 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짧지만 너무도 명확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은혜와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키워드 하나로 사실 큰 은혜와 도전과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의 품성에 우리의 성품에 주님께서 주시고 영향력을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맺히게 되는 그런 나무더라.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로 등장하는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거 한 가지 하나하나를 사랑은 뭐냐, 기쁨은 뭐냐, 화평은 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루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를 가지고 사실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렇게 됐어.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 어떤 말, 그리고 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하듯 그분은 되게 따뜻한 분이야. 그분은 마음은 정말 따뜻한데 표현을 잘 못하셔.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느낌과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를 가지고 우리에 대한 평가가 되죠. 우리도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냐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어떤 분위기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정작은 우리가 그 순간 말해야 되는 순간과 그렇게 선택하는 여러 일들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맞게 되는 어떤 거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도대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적어도 그분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자신의 열매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열매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모두 사랑이든 기쁨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주목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루고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열매가 맺게 되는, 관계의 열매가 맺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 본 사람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혹은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때문에 이 아이가 말도 잘 듣고 모든 일이 다 자랑스럽고 그리고 다 이렇게 잘 가게만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할까요? 우리 자녀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 외적으로는 너무 좋고 하지만 부모만 알 수 있는 아주 내밀한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고 배우자의 어떤 특정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근사하고 좋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들과 여러 상황들 가운데 맞이하는 일들을 보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견디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가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는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확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한 비전, 그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만나고 함께해서 주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만 그 사람이 영접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키포인트냐면 그런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우리는 무너지고 상처받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지금 중국에 지금 선교를 방해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철저하게 선교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그리고 핍박할 때 전도가 거의 금지되어 있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한 분이 본인의 여러 일들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어렵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조그마한
교회 터도 하나 마련해서, 물론 가정집이긴 하지만 그렇게 모여서 오랫동안 헌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놓고 전도할 수 없는 곳은 한 명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고, 그렇게 한 번 만나는 사람도 본인이 만약에 걸릴 경우에는 국가반역죄나 이런 것으로 우리나라 옛날 국가보안법처럼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고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혹은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교회에서 지어주시고, 원래 본인의 이름은 있지만 베드로야, 너는 교회 반석이야. 근데 이런 청년 한 명이 8년 동안이나 양육을 했는데 교회의 정말 사소한 문제로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뒷말을 하고 교회에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8년이나 일대로 양육, 사람이 뭐 수백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명 혹은 뭐 20명, 아주 정말 작은 숫자에서 한 사람을 그렇게 양육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래서 좀 변하고 좀 변하고 8년 정도 그렇게 양육했으면 정말 다 알고 서로의 모든 부분들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이인데, 교회 사소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에 대해서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가야 하는데 교회를 그렇게 가기 싫으시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러면 마귀가 좋아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무너지면 마귀가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요 예배 강단에 서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지킬 거라고, 이건 사탄의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이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넘어가 보자고,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무너지는 마음과 반대로 말하게 되고 그렇게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은 성도들을 양육하기 시작했는데 2명 남아있었더라고요. 2명. 그래서 전도하면서 2명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3월에 그 베드로가 6개월 만에 돌아와서 다시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분의 정말 눈물과도 같은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그 과정이 어려웠는지를 보면서 너무 은혜도 되고 공감도 많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그분을 뵙고 제 모습을 보고, 혹은 그분의 고백했을 때의 모습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뀌어지는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더랬어요. 정작 관계의 어려움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구나. 근데 내가 오랫동안 참아서 살아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나를 왜 심어놨는지 그냥 콕 박아 놓으셔서, 콕 그곳에 집어 놓으셔서 나는 버티기만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 이게 나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기쁘셨다고, 성령께서는 그게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는 그냥 속절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절제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 할 때마다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너무도 부끄럽게도 그런 걸 충성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의 결과를 열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애당초 기준이 달라서 네가 한 일은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듯이 너의 열매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뭘 하시는지가 민감하게 잘 반응하면 좋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나는 고난이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던 그때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그때에도 함께 하셔서 당신이 승리하고 이겨나가게 된 것에 이게 내 열매야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는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주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관계나 여러 말과 행동 때문에 막 상처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우리의 관계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받으시는 열매가 일어나는 과수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고난에 대해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싶습니다. 저는 강용호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강용호 박사님을 인터뷰했던 한 기자가 그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항암도 하지 않고 왜냐면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의사들이 나이도 있고 고령이시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본인도 치료받기를 그래 그렇게 해도 뭐 내가 더 내 수명을 많이 늘릴 수 없는 거라면 본인이 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차라리 내 가족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겠다. 이미 이제 암이 발견됐을 때 이걸 수술한다고 해서 뭐 1년이든 2년이 좀 늘어나면 해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잘못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강용호 박사님이랑 그분의 아내 석은옥 여사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기자가 느꼈던 마음은 오히려 그런 그 두 분을 보니까 무섭더래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죽음과 평생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 서근옥 여사님도 남편의 장애 모든 걸 다 도와줬어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 가운데 평생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작 그 남편의 마지막 시한부 소식을 듣고 오히려 더 의연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기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두 분이 죽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 평안한 모습과 그리고 의연한 태도를 보고 존경스럽고 두렵기까지 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의 고난과 오랜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성품을 닦아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는 열매이고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충만한 열매가 있으니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 실패라고 부르는 일을 성령의 열매라고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축복하신다고 싶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고 찬양하고 싶어요. 두 번째, 이 열매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이렇다고 싶습니다. 열매는 그냥 잠깐 심어서 그냥 잠깐 거두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보고 누릴 때까지 많은 시간과 사연의 결과들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뭐 저희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농사도 지으시니까 그냥 씨 하나 톡 뿌려놓고 그냥 열매가 그냥 바로 다음날 가면 짜잔 이렇게 열매가 있는 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적어도 뿌리기 전에 전 어떤 노동이 아주 많이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뭘 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떤 걸 심느냐에 따라서 뭐 일항을 파는 거나 비료를 뿌리는 거나 그리고 파종 시기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테니까요. 그 계획을 미리 하게 되죠. 그리고 뿌리더라도 여러분 그냥 뿌려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심은 그것에 따라서 손길이 달라집니다. 뭐 손이 안 가는 것도 있죠. 안 가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덜 가는 게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가는 애도 있습니다. 뭐 진짜 힘들게 가야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열매라면서요. 오늘 22절 다시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령의 열매다 이것이.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다 열매. 이건 심어서 제크와 콩나무처럼 심어서 콩이 막 그냥 와 커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그런 건 없고 심어놓고 보이지 않지만 싹이 날 때까지 며칠 기다리고 싹이 나서도 얘가 그래도 좀 비스무리하게 변할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흐르며 그때 전까지 물 잊으면 안 되고
비료 주는 타임도 놓치면 안 되고 사실은 많은 손길과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그래도 얼싸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한결같은 손길과 사랑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열매가 시간과 사연의 지속적인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결같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심어놓고 열매가 바로 뿅 자라거나 관심 안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 일에 관심과 사랑과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한결같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고요. 바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 더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결같이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 자체야 뭐 예를 들어 저희 자녀라면 우리의 배우자라면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이야 뭐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막 그냥 쫓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시간과 그 타이밍이 정말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도 있는데 와서 몇 마디 하면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결같음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좌절이 됩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 사람이 와서 계속 치대고 힘들게 하면 우리도 모르게 버럭? 왜 그래? 이렇게 후회할 만한 그 시간을 딱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결같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수 없다는 거. 또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한계처럼 막 다가와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지속적인 관계와 시간을 갖고 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한 결과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내가 이것도 못했지, 이것도 이랬지, 이것도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쉽지 않을 거야. 제가 사역을 이렇게 요청드리고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많은 정말 귀한 분들이 수고를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서도 사양하고 고사할 때 그 이유를 보면 의외로 하기 싫어서나 그 일에 어떤 부담, 물론 그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지만 그런 쪽에서 접근하기보다 본인이 그 일을 생각보다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 일 자체가 힘들다, 어렵다, 쉬운 건 아닌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한결같이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기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몰릴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결정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변덕이라고 표현한다면 변덕이 심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덕이 심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업다운이 심한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과 지속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참 귀한 예쁜 나무가 있어요. 저희 화단에 이번에도 너무 예쁜 꽃을 보여줬던 우리 장미가 있지 않습니까? 장미가 왜 이렇게 잘 되나 모르겠어요. 저희. 그런데 빨간 장미는 정말 어마어마 잘 되고 노란 장미도 잊어버릴만 하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망으로 이렇게 탁 터뜨려서 이곳에 지나가는 이쪽 지역 주민들이 장미철이 되면 교회에서 엄청 사진 많이 찍습니다. 데크에 올라오셔서 아무튼 지나가는 분들은 사진 찍고 가시고 근처에 식당 오신 분들도 낮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나 CCTV 보고 있으면 다 들어오셔서 이제 셀카 다 찍고 장미가 진짜 예뻐요. 왜냐면 저도 항상 찍으니까 저도 이렇게 사진 찍고 어떤 장미 봉우리를 찍기도 하고 참 아름답더라고요. 장미나무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줄기에 희마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저기 테라스에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또 여러 우리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길을 이렇게 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얘를 이렇게 좀 감아주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이렇게 타이드로 이렇게 조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얘가 요 잘 자라야 된다 이렇게 잘 관리들을 해주시죠. 그럼 벌써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땅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했을 장미가 하늘을 향하여서 또 햇볕을 잘 받으면서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죠. 그럴 때 기준이 되는 끈이 있고 또 그 대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를 따라서 올라가죠. 교회 장미를 보니까 곧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고든 줄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변덕스럽고 우리의 상황은 사실 좀 많이 변해요. 부부관계나 또 우리의 일터나 상황이나 안 변하는 게 사실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방향을 유지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더 힘을 줘야지. 내가 더 용기를 내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너무 좋은 도전이고 그 마음은 참 축복받을 만한 일이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줄에 매여 있으면 거기에 돌아서 어떻게 되든지 다른 줄이랑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줄 주위에서 돌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똑같은 덩굴 줄기 식물인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랍니다.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 내가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이다. 그래서 떠나서 열매를 계속 맺는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 포도나무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향 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 거길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많은 포도나무를 맺는 포도나무 신문기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8,000송이 나무 하나가 8,000송이의 포도나무를 맺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000송인가 똑같은 나무가 그러니까 관리를 엄청 잘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흥미로운 걸 한 가지 이렇게 봤어요. 나무가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은데요. 나무 하나가 엄청 넓어요. 8,000송이나 맺을 정도면은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보니까 위로 끈이 이렇게 쫙 이렇게 끈들을 다 묶어놔서 거기로 이제 포도나무들 덩굴들이 이렇게 수십 뭐 셀 수도 없이 이렇게 꽉그 천장을 다 천장이라고 그러고 위를 다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을 잘 봐도 그 밑에 이렇게 포도나무가 나더라고요. 기준을 따라서 잘 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물리적인 시간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오랫동안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오늘은 자제하고 우리가 요즘 귤만 먹어봐도 여러분 다 똑같은 당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정말 너무 신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싶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라. 그 열매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사연과 시간의 집합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럴 때 우리의 한결같이 못함에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주님의 손길을 맞아서 끊임없이 나아가다 보면 그 과정을 유지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 가시죠. 그리고 그 당도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방향을 틀었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따라서 주님 보시기에는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관계 여러 일을 맺을 때 방향을 잡은 걸 내 한결같음도 아니고요. 내 능력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떠함도 아니고요. 그 사람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내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사람이지.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반항을 이렇게까지 참아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이 열매의 목적과 이 열매는 우리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니고요. 이 열매를 구하시는 농부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보고 이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열매라고 할지라도 그 열매를 통해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는 사실. 주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열매를 보고. 여러분 어떤 열매는 크고 단단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와 저 열매 대단해 이런 열매도 있을 거예요. 호박 같은 경우에 수박보다 호박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호박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커서 그 누구도 저기 열매 있는 거 다 알죠. 저기 호박 저 늙은 호박 저기 맺혔다 다 알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잎사귀를 들춰보고 얘가 지금 열매가 있는 건지 봐야 하는 애도 있어요. 하지만 그 두 개를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호박이 필요하고 호박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한테 호박이 귀한 열매고요. 내가 산딸기와 같이 작지만 아주 새콤한 것을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산딸기 잎에 많이 가려졌어도 그 산딸기 몇 알이 정말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비교해보고 와, 저 장로님께는 진짜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가 있다. 딱 보이는 열매. 나는 그렇지 않아서 그 일을 보고 존경하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비교해서 난 아니야.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죠. 열매가 다른 거니까. 호박은 호박대로 너무 아름답고 수박은 수박대로 너무 아름답고 딸기는 딸기대로 너무 아름답고 고추는 고추대로 너무 아름답고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막을 법이 없다. 누가 막기라도 하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이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맺어나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시죠. 그럴 때 이런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난 안 돼. 심지어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고난과 어려움과 나는 그냥 부부 관계를 유지만 했을 뿐인데도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과 한쪽에 수많은 억측과 어려움이 심지어 있더라도 이 관계가 계속해서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실시간으로 맺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관계는 실시간으로 맺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어떤 때는 한없이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어떤 때는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그래 내가 말을 먼저 해야지. 내가 우리 딸에게, 내가 우리 아들에게,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야지라고 우리 생각이 아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그때 또 문득 전화를 해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노란색 형광펜을 쫙 그어 놓으시는 거죠. 이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맺혀지고 맺혀지는 것들이 비록 지금은 시큼하고 지금은 먹을 수 없을 것처럼 떫어 보이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중요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고사리 교회에서는 대산에서 목회하던 고사리에서는 교회가 약간 이전했거든요. 바로 옆에 김동길 선생님께서 땅을 기증해 주셔서 원래 교회 터도 김동길 선생님의 땅이었는데 그 옆에 땅도 김동길 선생님이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 터는 이제 다시 김동길 선생님에게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교회 땅인 걸 교회였던 걸 알죠. 거기에 감나무 하나가 엄청 높은 애가 있는데 얘가 다른 감나무보다 훨씬 높았어요. 한 5m? 근데 큰 이따만한 나무들이 감들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 정말 동네에서 최고 넓어요. 그게 또 너무 높죠. 제가 키가 2m가 조금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도저히 딸 수가 없어요. 엄청 진짜 높이죠. 하늘 꼭대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밑에 있으면 좀 어떻게 되면 근데 세상 넓어요. 근데 온 동네 사람들 관광객들은 딸 생각 못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에게 좋은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뭘 숨기고 계셨느냐? 그 떫은 감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홍시가 되는 애였어요. 진짜 맛있는 애였어요. 왕 크고 진짜 맛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한테는 알려주지 않아요. 딸지 목사님도 딸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거 뭐 안 따니까 누구라도 좀 따서 드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긴 짱떼들이 집에서 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따먹었나 봐 매년마다 교회에서. 그래서 짱떼 막 7m 8m짜리 막 나와서 그걸 삽시간에 확 다 따갔어요. 저한테 먹어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아유 목사님 뭐 어떻게 안 따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 따가는 거죠. 와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건지 사실 저 몰랐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 지금 우리의 삶이 떫어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 떫어요. 지금 우리의 부부관계가 너무 떫고 우리의 대인관계가 너무 시큼하고 벌레 먹은 것 같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게 완성이 아닌 거 아세요? 저도 최근에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진짜 귀한 대봉을 주셨는데 소중하게 집에 갖다 놓고 요걸 언제 잡아먹을 것인가 요 때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완성된 게 아니죠. 지금 먹었을 때 맛이 좀 날 수 있지만 요거 조금 더 기다리고 요거 조금만 하면 기다리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예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죠. 야, 너 지금 네 인생 진짜 떨지. 근데 요거 좀 지나고 나면 홍시된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을 위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죠.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백부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분 간증을 통해서 이분이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사역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은혜되었지만 저는 이분들 간증할 때 다른 쪽에 좀 되게 많이 집중하고 들었어요. 이분들이 큰 사역을 뭐 목숨 걸고 폭탄 떨어지는 곳에서 구호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도 도전은 많이 되지만 정작 제가 이분들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느꼈던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장 제일 큰 기도 제목, 제일 큰 다루심은 뭐였냐면 막 하늘에서 폭탄 떨어지고 그러니까 선교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자리와 관련된 문제들, 이게 진짜 큰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보다도 밤에 폭탄 떨어지는 거 잠을 자야 되는데 여러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급적 다 부부가 같이 자고 싶죠. 근데 그게 전쟁통에 무슨 방을 하나씩 어떻게 줘요? 그러면 남자가 같이 자고 여자가 같이 잘 수도 있는데, 근데 가족이라는 게 여러분 꼭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애랑 같이 자야 되기도 하는데, 애가 어리면 뭐 상관없지만 애가 막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엄마랑 같이 잔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자분들이 같이 잘 때 거기에 또 처녀들도 있을 거고 아가씨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뭐 중학생 남자애들이랑 같이 자고 이런 거 불편해할 수도 있고 뭐 코를 많이 골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여러 상태가 있는 게 엄청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폭탄 떨어지는 거구나. 전 그게 더 마음에 와서 느껴지던데요. 다른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서 실패하여 돌아오는 이유 중 하나가 기후나 건강 또는 핍박 때문이 아니라 잠잘 때 코를 고는 동료 선교사, 창문을 열거나 닫는 문제와 같은 사소한 것에서 고집을 부리는 동료 선교사와 절대로 함께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지에서 철수한다는 거예요. 막 핍박 막 이런 게 아니고 문을 죽어도 열어야 돼. 자기는 답답해서 벌레 들어오는데, 아니면 죽어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좀 열자. 죽어도 이거 열면 뭐 싸움 나오고 아무리 눈치 줘도 눈치를 안 챙겨 먹은 게 아니라 아예 모른 척하는. 와, 주님이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해도 너는 안 변하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드나 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가 길을 쓰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 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열매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주시는데 그 의의 열매로서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되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했던 한재성 선교사님이 아내를 잃고 났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본인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괴한이 들어서 아내를 끔찍하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집에서 피가 막 나요.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분이 간증에서 정말 힘들어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의외로 되게 많이 몰랐어요. 아니 아내가 피 살린 것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걸 텐데 그것만큼이나 정말 힘들었다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예배당 짓고 우리를 많이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성도들이 저 선교사가 여기 와서 예배당을 짓고 우리를 많이 모아놓으면 한국에서 월급을 올려준다고 하더라. 결국 선교사는 우리를 이용하러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저 선교사가 여기 카자흐스탄에 와서 교회를 지어놓고 우리가 여기만 많이 모이면 그러면 월급이 올라간대. 우리를 결국에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이때가 막 몰릴 때 되니까 아내도 뭐 순교하고는 상하니까 이럴 때 이분이 너무 주님 정말 제가 이분 표현에 의하면 나는 정말 지금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정말 지금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들 왜 여기에 왔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성공하려고 온 거야. 저 사람 저도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으면 진짜 마음이 아프던데요. 저 목회자는 돈 뭐 바라는 거야. 진짜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 모습들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께만 받으실 열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을 부르시고 안타깝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열어주시죠. 누가 그 고난과 고통을 함부로 평가하고 그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가지고 이끄시고 또 도전하시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거라고 싶어요. 왜? 이 열매는 주님이 거두실 거니까. 이 열매는 주님이 거두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